오늘은 위조된 각인 12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각인들이 있었냐면 교회에 가면은 숨이 막히도록 속박시킨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자신마저 속이는 위선으로 교인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 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음만 강요하는 광신 집단이라는 오명을 또 들었었고, 교회에 가면은 돈이고 시간이고 헌신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시대와 동떨어지게 가족들을 등지고 교회 생활만 하게 하면서 제사도 거부하고 또 자기만 맞고 다 틀렸다는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며 현실 문제는 비겁하게 외면하고 여성이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남성 위주의 교회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 전도를 할 때도 예의 바르게 전도하기보다 무리하게 강요하고 또 결국은 돈 내라고 전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만의 이익 집단인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 말들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말로 이런 말을 뭐라 하냐면 뼈 때린다 라고 합니다. 우린 아니야, 우린 안 그래 말하고 싶지만 이런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각인 상태로만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모습을 찾아서 향하여 현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서 지난 11번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 운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할 몫만 다 했다. 내가 헌금 냈으면 됐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지. 뭐 그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눈 걸 들었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늘 싸움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그렇게 많이 싸우더냐 물어봤더니 재직회에 모였다 하면은 꼭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용되는 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 어쩌냐 하면서 많이 싸웠답니다. 교인들끼리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붉히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의 정내미가 뚝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이런 이유로 재직회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직회를 참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어린 친구들 빼고는 전부 다 재직 같은데 재직회는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디에 더 쓰여야 하는지 또 그런 것들을 건의하여야 되고 감시와 견제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법입니다. 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재직회는 안 나오시고 꼭 뒤에서 수근수근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손을 들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직회를 또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불신을 갖는 부분이 바로 교회의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스컴에서는 일부 대형 교회, 큰 교회 재정 규모가 아주 큰 회사처럼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교회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에다가 사람들은 돈을 갖다 바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지식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 월급이 얼마지? 이게 있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근데 별소리가 다 댓글로 달려 있었습니다. 교회 돈의 절반은 목사가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교인 수만큼 목사가 월급으로 가져간다는 말도 써 있었습니다.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돈 벌려고 세워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수입은 어디로부터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의 헌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교인들의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 보면은 헌금 액수를 공개하고 또 재직회를 통해서 헌금 사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감사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교회 목사가 어떤 교회 재직이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매스컴에 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2억이 넘는 돈을 자기의 선거 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선교 비용으로 돈을 선교 비용에 쓰겠다 했는데 33억이나 빼돌려서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사회에서도 부쩍 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또 은행원이 15년 동안 대출 업무를 했는데 허위 대출을 신고해놓고 자기로 다 들어간 거예요. 허위 대출 해가지고 3천억, 놀랍죠? 3천억 가까이 횡령했다고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15년이나 했는데 하루아침에 3천억을 한 게 아니라 15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했는데 그동안 발견이 안 된 것은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돈의 사적 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경우 눈먼 돈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지출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예결산 심사와 승인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관심조차 없으십니까? 관심이 없어지면은 이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공금 횡령이 교회에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입술로는 독설을 내뱉고 죄 짓는 데는 발길이 빠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의 주제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바울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죄성과 관련된 구절들을 이곳저곳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구조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주제 말씀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11절은 A라고 볼 수 있고, 또 그와 대칭적으로 18절 맨 마지막 절이 A-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은 B로 본다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B-로, 또 C로, 마치 이게 샌드위치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B-, C- 구조가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과 세계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을 이야기할 때 죄인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중심에 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기를 주인으로,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은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소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구절을 인용하는데, 바깥 구절 A와 A-가 마치 햄버거 빵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B와 B-에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치우쳐서 곁길로 가버리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파멸과 비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을 보면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운데 C를 보면 그들이 말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악한 일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혀로 사람을 죽이고, 또 입에는 독이 있어서 저주와 독설을 쏟아내고, 목구멍은 뭐라고 합니까? 열린 무덤이다. 인간이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먼저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다 있죠? 없다 싶으면 혹시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을 내뿜듯이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웃음꽃이 필까요? 아니면 찡그러질까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기분 상하게 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 말에 다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마치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욕을 하겠죠. 자기만 생각하는구만, 지만 생각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또 화평을 모르고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주변을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립니다. 여기서는 맨 바깥이 중요한데, 죽이고 파괴하는 말과 행동의 원인을 바울은 A와 A-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은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그것을 의식하고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CCTV만 있어도 조심하게 되고, 요사이 범죄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이는 CCTV. 뭘까요? 차량용 블랙박스랍니다.
무언가를 의심하면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행정 일을 하시는 분인데 같이 차를 탔는데 그분이 그냥 길가에다 가게 근처에다가 주차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공영 주차장을 일부러 찾아서 거기다 주차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기가 좀 먼데 왜 여기다 주차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진 아웃 되면은 큰일 난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공무원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주차장에다가 꼭 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좀 착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집에 갔더니 반갑지 않은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화순 경찰서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 편지를 보내셨는데 도곡 쪽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도 찍혔는데 보니까 제 차가 확실합니다. 노란불이었는데 안 멈추고 가다가 빨간불에 찍힌 것입니다. 세상에 7만 원을 입금을 하고 나니까 노란불이면 무조건 멈춥니다. 제가 왜 착해졌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였겠습니까? 벌금 내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사회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고 때로는 범칙금으로, 인사상 불이익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법과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사는 분이니까 경제속도로 60, 80 이렇게 모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차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아마 실험하려는 듯이 엑셀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그러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법과 제도를 피해서 편법과 탈법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부족하게나마 계속해서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이 밝게 보입니까? 밝게 보입니까? 불투명합니다. 어두운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자며 덮어두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빛을 향하여, 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은 토론과 논의가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에도 토론과 논의가 좀 희귀하긴 한데 종교적 권위가 더해진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께는 무조건 뭐하라죠? 순종. 교회에는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사실 일이 일사천리로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이 용납되지 않고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뭐 이러면은 상명하달의 소통만 있게 된다면 일은 잘 진행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통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건강한 권위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고 영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것입니다. 건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인 소통, 왜곡된 소통, 강요된 소통이라면은 교회는 투명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수평적으로 토론도 하고 때로는 소통도 필요하고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전달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적절히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권력화가 진행됩니다. 교회가 권력화되면은 교회 내 건강한 토론은 없어져 버립니다. 일방적인 목소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권력이 남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재정 비리라든지 그루밍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흐지부지하게 묻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세습조차 합니다. 교회 세습을 왜 합니까? 권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소통이 깜깜이고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전히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누가 교회에 발을 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교회에 속해 있던 자들도 그것을 못 버티고 실망하여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빛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와 나 개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디 앞에 선다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굳게 만들고 약자를 이용하고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엎드려뜨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불의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살며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삶이 투명해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만약에 불투명한 방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냥 괜히 말했다가 나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유별나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며 모른 척 눈 감으시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 거짓된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동력은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빛 가운데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훗날 만나게 될 분이 있어요. 누굴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로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명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가능할까요? 투명한 교회가 그러면 가능할까요? 목사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서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깨끗한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청결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도 두려워서 속도를 줄이는 우리가, 복과 점수도 떨어질까 봐 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고집하면서 투명함을 거부하는 종교 집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미성숙을 벗어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셔서 깨끗한 교회, 투명한 교회, 빛 가운데 거하는 교회를 이루어가 세상의 어두움을 도리어 꾸짖는 아름다운 신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